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바 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제가 항상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날이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에 조계종 앞에서 한 10여 명의 기독교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실량이를 벌였습니다. 그 장면은 전국의 각종 뉴스에 퍼져 나갔지요. 길 건너편에서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목사와 교회 몇 성도들이 나와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아주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핏대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잘한다. 저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멋들어하는 짓거리야. 응? 한심하다. 어떻게 철없는 것들이 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전도의 문은 또 얼마나 많이 막힐까? 이렇게 걱정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기독교인인 게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실천연합회에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한,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한 이들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덜 자란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만 20세가 되면 이제 정식 성인의 날을 열어주기도 하고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륜과 또 큰 믿음, 그리고 인격적인 면, 이런 면들이 함께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곧 그가 성숙한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숙한 인간은 절대 나이나 신앙의 연조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 구별은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무엇이든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치른 것도 엄마가 새벽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탓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특성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요, 이처럼 미숙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부모를 잘만 만났기 때문,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필이 아닌 탓이고, 또 내 자식이 문제아가 된 것은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식을 잘못 키운 까닭이요, 내가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상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이지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의 잘못으로만 돌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하다라는 표현이 성인에게만 쓰는 것은 몸과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유치하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는 도움이라기보다는 짐이요 부담이 될 따름입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 찾고 자기 스스로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오직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칫 우리 자신의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며, 내가 그릇된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식으로 그릇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요. 참으로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자기에게 아주 쥐꼬리만한 책임이 의무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하여 충실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소위 얘기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에 각자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밝히면서 그는 첫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어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찔리다를 원어로 보니까 카타누소,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팔 정도이니 땅을 짓밟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 들은 이들에겐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 라고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었음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책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지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인간의 양심은 진리에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혹은 강에 그냥 떠내려가는 썩은 시체같이 떠내려가는, 전적으로 자기 탓이요 내 책임이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경 주석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통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양심의 가책 없는 바른 삶,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바른 삶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동사 메타노에오는 길을 바꾸다, 가는 길을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요구이죠.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세례라는 말씀이죠. 그럼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한 것은 죄의 길을 떠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촉구였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의미이죠. 지금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들은 머지않아 한 줌의 죄에 불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할 때는 2인칭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3인칭은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릇된 지난 삶을 탈피해서 한날 한시에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의 소관 사항인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단체로 학교에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개개인의 성적과 수준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에 관한 한 인간의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할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인식하는 시기와 시간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단 없는 회개의 삶,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만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자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호문 목사님이 부천의 어느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문 목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뭐 꽉 차고 밖에까지 있는데 어떻게 본당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찬양도 잘하시고 재미나게 웃기시면서 설교를 하시는지 싹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례도 있다 하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그러한 소개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막 일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제 신앙생활이란 그닥 그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2가 되었습니다. 선배들이랑 같이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저 혼자는 도저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서 대학교 어떤 동아리에서 와서 기도하는데 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빙 둘러 앉아갖고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로 막 콧물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를 부르며 정말 주님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으로 번역된 형용사 스콜리오스는 곧다의 반대 개념, 곧 삐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서 얘기한 그 얘기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보통은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려는데 지가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집에 어려운 일 있나 보지, 같이 기도하자는 건데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은,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도 바른 진리의 삶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회개와 세례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언제나 바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뒤집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결코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령과 무관할 수밖에 없기에 성령과 동떨어진 그의 삶은 마냥 삐뚤어질 뿐입니다. 그가 교회를 많이 나왔던 안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적게 들었던 상관없습니다. 평생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두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뒷맛은 언제나 어떻죠? 아주 쓰디쓴 소태와도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성도들이랑 같이 갔어요. 우리 애기 엄마랑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하니까 잤거든요. 그런데 같이 간 분은 밤새 놀았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만나는데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안 좋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간 이유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빠친코를 했을 때 대박이 터질까 싶어서 밤새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죠. 돈도 잃고 시간도 허비하고 피곤도 하고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겠습니까? 욕망이란 마치 물거품처럼 험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욕망이 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망한 줄을 알면서도 욕망에 더욱 빠져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늘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자신에게 계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회개와 세례의 삶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지요. 만약 아직까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진리의 소리에도 양심이 무딜 대로 무뎌져서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조차도 남의 잘못,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망한 육체의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망령된 행실을 쫓느라 정말 황금 같은 그러한 젊은 시절을 어이없이 탕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제껏 그런 삶을 살아온 자기 탓이요 자기의 잘못이며 책임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향기로운 진리의 꽃을 피워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인생은 그동안 그분이 추구해온 삶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자신이 추구한 온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진열대와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 저런 결과가 있구나. 허망한 삶을 추구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영원한 진리를 꽃피울 리 없고, 영혼을 쫓아 살아온 사람의 인생이 허망한 결과를 수반할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공정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의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 자랑거리가 너희의 지혜나 너의 그 용감함이나 너의 부로 삼지 말아라. 너희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justice, 정의, 그 다음에 rightness, 하나님의 공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미래를 관통하는 ESG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경은 잘 상상이 안 가죠. 100조도 1000조도 아닌 1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자기가 투자한 세계 곳곳의 회사들에게 이런 쪽지 한 장씩을 보냅니다. 팬레터를. 그 안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ESG, 앞으로 환경과 소셜과 사회적과 가버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는 ESG 평가로 너희에게 투자할지 말지 우리는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이란 곧 무엇이냐면 E는 환경이고, 소셜,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적 관점과 또 나라, 권력에 관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미숙한 행위, 객기와도 같은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언뜻 볼 때는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너희가 조계종 앞에서 회개하라고 기죽지 않고 용감하게 길거리에서 절간 앞에서 외치며 맞서 싸우는 거, 그 싸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불교 우상 앞에 정말 우상을 멸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환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회와 잘 융합하고 전체 사회의 지적인 능력을, 정말 자적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너희들이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이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아마추어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필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도 알 거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인 앞에 공평하시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비를 내리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성령의 빛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회개하는 삶, 세례받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성숙한 삶으로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패역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 2000년 하고도 20여 년이 지나온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찔림받아 내가 어찌할꼬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